할렐루야. 네, 저녁에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귀한 시간 내셨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인지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왜 신화의 매력을 느끼는가? 여러분들 요즘 신화 또 인문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인데 인간은 왜 신화의 매력을 느끼는가?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뿌리와 그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화를 그리워한다, 신화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이 대부분의 공동체 또 문명의 발상지 또 국가에서는 이 신화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신화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또 이 세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세계가 지금 어떠한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신화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신화는 단순한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또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이 신화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화를 읽게 되면은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인간이 왜 존재하는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이제 이 삶이 흘러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 신화의 매력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에 대해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 알아가려고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예수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원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수에 대해 매력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요즘 최근에 교회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참 많죠. 그리고 요즘 교회에 대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보여지다 보니까 과연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한 논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 교회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어디로부터 와서 또 예수가 어디로 가셨는지, 또 예수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면밀히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고 또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보시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알려고 얼마나 여러분들 애를 써보셨습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요, 우리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또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가 어디로부터 왔고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이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이제 실려 있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는 예수는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예수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또한 초월적인 역사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신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는데 동거하기 전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합방을 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 고대 관습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약혼 제도와 비슷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냥 약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했고요. 이 약혼을 하게 되면은 한 1년 정도 남녀가 따로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남녀가 같은 방을 쓸 수 있게 되었고 정식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두 남녀가 지금 서로 이제 약혼하고 서로 사랑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결혼합시다, 서약은 맺었지만은 아직 육체적인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직 성적으로 관계를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아직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도 여기 20절에서도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었던 요셉은 사실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딱 듣고 나서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으로 된 거니까 절대 파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 데려와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사실 또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했던 이유는요,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9절에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준수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지금 임신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라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를 나의 아내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요셉이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보면은요, 이 신명기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21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21장에 처녀가 다른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발각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러한 율법이 실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요, 율법에는 순종을 하되 또 이 여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 아주 조용하게, 또 자기도 이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이걸 좀 조용하게 문제를 처리하려고 조용히 파혼을 결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그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지금 18절 그리고 20절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돼서 이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대 문학에서는요, 이 같은 표현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표현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처녀가 임신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을 두 번 지금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가 왜 이렇게 예수의 성령의 잉태를 강조하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 사생아다, 이 마리아가 요셉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하고 이제 바람이 나서 낳았던 사람이 요셉이었다, 예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생아이거나 첩의 자식이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성령 잉태설을 아주 강조해 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신화 아니면 이교도들의 신화와 어떤 탄생 설화들과 굉장히 좀 유사해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의 탄생 기사는 이방 신화들을 베낀 거 아니냐, 차용한 것 아니냐, 오히려 예수의 탄생 기사가 다른 나라의 신화를 베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그리스 로마나 이 이교도들의 신화를 자세히 보면은요, 어떤 신들과, 이 남성 신들과 여성 신들의 결합을 통해서, 아니면은 어떤 신들과 인간들의 결합을 통해서 어떤 신들이나 인간들이 탄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들의 신화는요, 어떤 물리적인 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 신화가 아니죠. 이 예수의 탄생 기사는 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외에는 그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역사로 인해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태는 도리어 이 이교도들의 신화를 배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처녀 잉태설에 대해서요,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와가지고 굉장히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죠. 오늘날과 같이 과학이 발전한 이러한 시대에 아직도 처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도 하죠. 여러분, 물론요, 이 과학 만능주의 시대죠. 오늘날 우리가 과학 만능주의 시대라 얘기를 하는데, 물론 과학이 세상의 많은 원리들을 밝혀주었고, 또 과학이 이 세상을 발전하게 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연 과학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학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밝혀주느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고요, 과학이 모든 원리를 다 밝혀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두 달 전인가요? 얼마 전에 블랙홀, 이것이 한번 관측이 돼가지고, 이거를 이제 딱 관측을 해서 사진으로 이제 찍어가지고, 이거 전 세계에 한번 공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아주 역사적인 날이 한번 있었었죠. 이 블랙홀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한 100여 년 전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슈바르트 슐트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연구를 했더니만, 블랙홀이라는 것이 있겠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검은 홀이에요. 우주가 깜깜하잖아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밝히는데 무려 몇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관측하고, 과학이 그만큼 아무리 뛰어나고 한다 한들 과학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요, 과학으로 이 우주를 다 밝힐 수 없고, 이 무한한 이 세상을 과학이 다 증명해 주지 못하는데, 하물며 광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증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학은요, 사실 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만능일 뿐이지, 관측되어지지 못하는 범위 밖에서는 사실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과학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이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목사로서 조금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지금 30, 40대 젊은 교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 40대 젊은 이 부부들을 대하다 보면은 요즘 아이를 낳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우리 주변에도 젊은 부부들 아이 못 낳아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오히려 막 임신해가지고 오면 뭐 혼수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아이를 요즘 좀 갖기가 좀 힘든 상황에 있는 부부들이 많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어쩔 때는 저도 기대하지 않았던 부부인데, 그런 부부들이 간혹 가다가 아이를 얻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되시는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여자의 몸에 생명을 잉태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완벽한 신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자,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요셉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인데, 마태가 굳이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인간의 혈통에서 난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 곳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 많이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자, 이 이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죠.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였습니다. 이 이새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가 탄생 기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의 혈통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고요,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관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는 사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남녀가,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혼인관계 사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요, 행정적으로는 이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는 죄가 없는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류 역사에서요, 죄가 없었던 인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도 창조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곧장 이제 범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죠. 이 아담이 범죄한 이유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모두 다 이제 죄인의 후손들이 되면서,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자, 로마서 3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죄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특히나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이제 가지시고는 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선한 일을 하는데 빠른가, 아니면 악한 일을 하는데 더 빠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더 빠릅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더 빨라요. 저도 두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이긴 하지만은 이 아이들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어디서 그렇게 나쁜 걸 배우는지, 뭐 거짓말하고 막 나쁜 말하고 남의 거 뺏고 뭐 내 거야 뭐 이러고, 이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 하여튼 뭐 나쁜 거는 금방 배워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적으로도 보면은요,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부모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한번 범죄한 사람들의 자녀는요, 범죄한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보고 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이 모두 다 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아담이 행한 범죄를 후손들이 그대로 보고 답습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는요, 이 아담의 후손 중에서 최초로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가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데 이것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상관이 있어요. 예수는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뭡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입니다. 이 이에수스를 한국말 표기로 예수라고 말해 놓은 것이고요. 또 이 이에수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히브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헬라어 말로 헬라어 발음 그대로 표기해 놓은 것이 이에수스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라는 뜻은 뭡니까?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느냐? 죄로부터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죄는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로 살펴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을 땅 쏘았을 때 관역을 향해 정확하게 가지 않고 관역에서 멀리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인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빗나가게 된 것,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에게서 돌이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죄들이 있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살인, 간음, 등등등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이 표면적인 죄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나타나게 된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난 죄들의 이 근원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르려면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은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희생제사를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희생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축을 한 마리 데려와요. 그리고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물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은 이제 나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를 위해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는, 그 고대 사회에서도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와야 됐는데, 흠이 없는 인간, 완벽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예수님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을 한국말 표기로 그냥 바꿔놓은 것입니다. 크리스토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와 또 똑같은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이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딱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는 이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현하시기 위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자격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파송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요, 이 땅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예수님 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인데, 마태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던 이유는요, 이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갖다가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약 350여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확실한 그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좀 읽다 보면은 메시아에 관련된 구절이 있지만 조금 모호한 구절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메시아에 관한 건가,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 좀 모호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다 빼고 정말 확실하게 메시아다라고 우리가 누가 봐도 분명히 알만한 그런 구절들만 추렸더니 8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피터 스트너 박사가 이것을 좀 연구를 했었는데, 자, 그 8개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자, 두 번째, 말라기서 3장 1절,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자, 세 번째, 자,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자, 네 번째,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메시아는 은 30개에 팔릴 것이다. 자, 여섯 번째, 은 30개를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을 살 것이다. 일곱 번째,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자, 여덟 번째 말씀,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자, 이건 누가 보아도 명확하게 딱 읽는 순간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알만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8개의 말씀을 다 성취해야 된다는 그런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 확률이 얼마 정도가 되는가? 어떤 한 사람이 8개의 말씀을 다 성취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해보았더니만 이 확률이 10의 157승분의 1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이걸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은요, 미국의 텍사스주에, 텍사스주는 우리나라의 크기의 한 3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 텍사스주에다가 동전을 2자 높이로 해가지고 텍사스주 전체에 다 깔아 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개의 동전에만 딱 표식을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텍사스주에 깔려있는 동전에 그냥 정말 아무거나 그냥 탁 집었는데, 그랬더니 그 표식이 되어 있는 동전을 집을 확률이 바로 이 10의 157승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8개의 예언을 동시에 성취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메시아에 관한 중요한 예언들은요, 사실 8개보다 더 많고요, 한 중요 구절들이 한 61개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예수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한 완벽한 메시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였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완전한,
이 메시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가 전한 이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전보다 아주 영화롭고 또한 풍요로운 세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가지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의 상황이 매우 각박하고 살기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뛰어난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영원한 메시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죄의 문제,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한 메시아는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영미권에서는 이제 가스펠, 굿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모두가 들어야 되는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요, 신이 인간을 위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요, 이와 유사한 이야기는 있어요. 이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이 신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다가 그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가 죽지는 않습니다. 죽을 정도의 형벌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들려져야 할 소식이고, 이 소식은 유대인들을 넘어서 온 인류가 들어야 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 그 자체이셨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천국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를 알고 또 믿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